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시편 78편은 일종의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 필요한 교훈이자 메시지를 시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조언과 교훈을 주는 멘토들이 있습니다. 목회적 경험이 부족한 초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해서 그분들과 자주 만나고 통화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분들의 조언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목회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정말 귀했기 때문입니다. 꼭 들어야 하는 필요한 조언이자 교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멘토고 교훈이라고 해도 단 하나, 그들의 조언이 제 단점과 약점을 향한 내용일 때에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것도 알겠고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듣고 싶지 않은 이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라 어떤 때는 참 너무했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싶기도 하지만은 그게 사람의 참 연약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시편 78편을 전체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절과 12절만 봐도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아주 이스라엘의 단점과 약점을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숨기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언급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이런 내용 안 듣고 싶다, 치워버리고 싶다 할 만한 말씀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이런 불편한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단점 듣는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도 꼭 들어야 합니다.
내 귀에 불편한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해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럼에도 우리가 꼭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권면입니다. 1절에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그들의 자손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꼭 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왜 듣기 싫은 단점을 듣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불편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일까요? 왜 그걸 꼭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내 소망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함입니다. 우선 단점이나 약점, 내 죄의 모습들을 보면 지적받으면 기가 죽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실체를 보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저의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듣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겸손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점도 듣고 실패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주님이 분명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령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실패와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리의 부족, 그래서 겪게 되는 고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 곧 승리하게 되는 해피엔딩.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혹시라도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 나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까? 아니면 내 단점과 실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졌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시간이 왔다. 이제야 비로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순간이 왔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패와 실수를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